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네비게더 성역 공부 9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세 번째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구절을 암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 가슴판에 새겨 놓으면은요, 여러분들 평생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또 언제 사단 마귀가 역사하든지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송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꼭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3과. 그래서 8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제목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죠.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마지막 5번째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를 우리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첫 번째 과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예. 그렇게 우리가 오늘 배울 구절까지 8개 구절을 여러분들 암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셔서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도록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자주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시내산, 그 다음에 실로. 이 실로는 여호수아 18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곧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으면 얼른 자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백하며 사는 삶. 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는 힘써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어쨌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죠. 자, 오늘 주제 말씀이 요한서 8장 14절이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죠.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듭나서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는 우리예요. 나예요. 두 번째 묵상은요, 그러면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와 영적 교제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셔서. 네. 세 번째 묵상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지시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또 막을 것도 막으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령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첫 번째가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마귀에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나 미래의 영광의 표로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인치시고, 넌 내 것이라 인치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표로서.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기도의 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어떻게 할까? 무슨 기도를 드릴까? 내 기도가 과연 어떻게 그 걱정할 필요가 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네.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기도의 동력이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많이 있어요.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어쨌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풍성한 능력과 믿는 자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주시는 또 우리 기도의 동력이 되신다. 네. 그러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그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 어렸을 때에 부흥회, 그때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해라. 그러면은 3일 동안 뭘 회개가 이렇게 할 게 많은지 계속 회개의 기도, 설교도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여기 토요일 새벽까지는 뭐 성령 받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랬죠. 사실은요.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즘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이 의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이 이상하게 나와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죠.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선물로 뭘 주시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부목사님이 소리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은 다 받았어요. 성령을. 그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제 구절을 조목조목 한번 나누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첫 번째 질문이가 그 구절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성령은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성경 찾으시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 그런데 그걸 좀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삼위일체는 동등하신 분이시죠. 어느 분이 뭐 위고 낮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성령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이 다를 뿐이죠. 자, 어쨌건 성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또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지금 성경은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공독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다 떨어지지 않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3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었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이제 그가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 영어로 말하면 레블레이션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레블레이션은 뭐냐면은 처음 계시가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뭐냐면은 처음 계시. 이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근데 또 성경에 나타난 나타내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일루미네이션, 그래가지고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뿐만이 아니고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 성령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보면은 이 나타내심이라는 계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레블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까지 포함하면 이 성령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성령께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한다. 이 말씀 뭐냐면 결국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정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의 일. 그리고 위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탁 떴을 때에 처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 세상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면은 처음 주님과 만나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멘. 다섯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저희 성경은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제자들 말씀하셨냐면 여기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하니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 실천 덕목이 이런 모든 것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네. 아멘.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요. 성령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 265페이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에? 이전에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었는데 그냥 죄인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실패가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과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보이게 되고 전에는 나는 나 혼자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이구나. 에?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없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 질문은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친히 간구하신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미약해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한 성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부어질 때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사죄 은총을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행전 2장 38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요,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아까 1번 그 질문에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예? 왜? 그래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9번째 질문은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249페이지 16절 나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내게 주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내 중심 속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0번째 질문은 성령이 계심으로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자, 거기도 보시죠.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나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마땅한 것이죠. 아까 고린도서 2장 16절 우리 6번째 우리 질문에서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샘 주신 하나님,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한 거 한번 해드릴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나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시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선행을 베풀 때. 어떻게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리고 행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을 맺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행을 베풀 때에, 늘 기도하는 생활에 힘쓸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환난 날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위해서 힘쓰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성령님 보면요, 그렇게 죄를 포기할 때 성령을 받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의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대답은 회개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충만, 내 삶의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죄를 사함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번째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 돌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 의한 생활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암송하세요. 다음 시간에 믿음에 의한 생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